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7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선출된 일을 전하여진 뒤 그 행적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는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그를 비판하고 거짓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목숨이 걸린 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덮어 쓰여진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신성 모독의 죄, 그리고 모세 율법을 비판한 죄, 그리고 성전과 성전의 예배를 반대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을 주관하는 그 대제사장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인지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놀랍게도 이 복음의 그 위대한 설교를 시작하기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묵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상고하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이요, 또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질병과 고통의 세상, 혼돈의 세상, 죄와 수치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가 이 말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모두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저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모두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세상과 그 환경에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뿐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재판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늘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같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와 예술과 학문과 과학, 그러한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며 반드시 들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진리가 이 복음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역사 전체를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분을 이렇게 칭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장엄함과 위대함 그리고 경이로움과 놀라움, 권능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능력, 모든 것 위에 계심을 나타내시는 표현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성경은 확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물건에 국한되어지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발견하려 했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확증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영원히 그러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런즉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곧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와 같이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멸망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이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주어진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진정 그랬습니다. 그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은 곧 그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교의 사상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집결된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그 아브라함이란 표현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손쓸 길이나 방도가 없습니다. 소망도 전혀 없습니다. 위로도 없고 진정한 쉼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그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사랑으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다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의미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계시며 죄와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과는 무한하게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체휼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죄의 밑바닥에 처하여 있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든 간에 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며 관심을 가지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문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며 먼저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나고 그가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주체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비참함을 살피셨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이끌려 구원받을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하심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수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속하실 그 소망으로 기뻐하였다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의 죄악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될 날,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영광스러운 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 올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비참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임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만유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가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다시금 우리를 하여금, 그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시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우리 구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 찬양하리라. 그 찬양, 그 찬양, 내 마음 다해 그 찬양, 그 찬양, 내 생명 다해.